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부터 11절로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 이르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또 여러 모습으로 동참하며 지내는 이 사순절의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길이 이런 길이었구나. 진심으로 동참하는 자들에게 생기는 주님 잘 가세요 박수 치는 것이 아니고 나도 그런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새롭게 넘쳐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답이 별로 시원치 않으시네. 십자가의 길이 그런 마음 만들려고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둘 중에 둘째가 아버지께 와서 내게 돌아올 몫을 챙겨서 내게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각각 나눠줬다라고 본문 첫 절, 둘째 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냥 또라는 말로 생략된 것을 다시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네 집 얘기가 아니고 비유입니다. 비유. 잃은 양, 잃은 돈, 비유를 하는 그 비유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점이 아들입니다. 아들. 아들 둘이 나오는데 그중에 둘째가 이렇게 내 몫을 주세요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뭐다, 둘째는 뭐다, 그 보통 일반적인 첫째의 특징, 둘째의 특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대립일 뿐입니다. 누구는 아들 중에서 누구는 내 거 주세요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눠줄 때 아버지께서 각각 나눠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둘째에게만 준 건 아닙니다. 다 줬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둘째가 먼 나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갔다. 떠나라는 말은 빠졌습니다만 떠났어요. 첫째는 안 떠난 거죠. 왜 떠났는지 이런 건 다 우리 본문은 생략합니다. 생략해도 돼요. 그런데 자세히 읽으면 궁금은 해요. 왜 떠났을까? 왜 안 떠났을까? 떠난 둘째 아들은 왜 떠났을까? 그냥 아버지 집이 싫었나? 그냥 하나 나온 거 보면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익숙한 게 싫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듣던 그런 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호기심 같은 것으로 갔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미화하는 어떤 것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이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자아 발견이네, 독립심이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냥 떠난 겁니다. 잘 떠났는지 좀 궁금해요. 다시 안 볼 것 같이 그냥 신발에 흙을 털면서 떠났는지,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떠났는지, 낮에 떠났는지, 밤에 떠났는지, 얼굴은 보고 떠났는지, 이건 제가 좀 궁금해요.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가지고 갔는지 그냥 안 돌아오려고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떠났어요. 하나가. 그래 가서는 그곳에 가가지고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재산을 다 낭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허랑방탕, 옛날부터 성경이 허랑방탕이었어요. 다른 글자는 조금씩 바뀌었는데 이 허랑방탕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탕자라고 합니다. 탕자. 전 좀 유감이에요. 탕자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 정말 돈을 허랑방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는지 할 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는 시도를 했는데 시도하다 보니 로비도 해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 그래도 또 주머니에 돈이 있으니까 쓰다 보니 이렇게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된 거죠. 일이 안 됐는데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므로 이제 그 지역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에게 품꾼이 돼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됐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는 흉년은 저는 신경이 쓰여요. 이건 불가항력적인 일들 가운데 인생은 살아갑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참 얼마나 많이 있지만 오늘 이러한 노년의 평안하고 풍성한 모습을 보인 이것은 그냥 무조건 입에 붙어서 하세요. 이건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돼요. 누구는 이런
노년을 꿈꾸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노년은 참 빈곤하고 초라한 것인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보면은 하나 삐끗해도 달라질 수 있는 인생길을 여기까지 왔구나 생각할 때 내가 했던 공로 이렇게 따지면서도 크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신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사람이 이제는 돼지가 먹는 거라도 내가 먹어야 되겠다. 내가 쥐염 열매라고 했는데 이건 나라마다 다릅니다만 그냥 느낌으로 하신다면 돼지가 먹는 것이 뭐냐면 콩 껍데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콩 버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지 않는.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굶주려서 죽겠구나. 죽게 된 거예요. 죽겠다고 했는데도 건강까지는 잃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죽겠구나 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라면 한국 사람이 만날 죽겠어 하는 거하고 달리기 진짜 죽겠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살고 죽는 그런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먹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고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은 궁금한 건 있어요.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가 죄일까? 돈 쓴 게 죄일까? 아버지를 떠난 게 죄일까? 뭐를 죄라고 하는지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앞에 하늘과 땅에 내가 이런 죄를 졌어야 할 때 그죄 뭔데 하면 쫙 이렇게 펼 수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내가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냥 무조건 내 죄입니다 라고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우리 신앙으로 얘기를 하면 원죄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와 그렇지 않은 죄도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 고백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쨌든 죄를 졌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 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도 딱 알아채고 가서 측은히 여겼대요. 몰골을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그 얘기를 쭉 해요.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 옷 가져와. 제일 좋은 옷 가져와. 그리고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그리고 송아지 잡아. 살찐 송아지 잡아.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얘기 중에 다 얘기 못했죠. 나 품꾼의 하나로 해주세요. 그 말 하기 전에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해석하면서 아버지가 하는 얘기 됐고 그렇게 했다고 보시면 돼요. 다 필요 없어요. 안 들어도 돼. 오늘 제가 좀 강조하는 말씀만 하는 겁니다. 엄청난 고백 들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끌어안고서 잔치를 벌려요. 그랬더니 큰아들이 밭에서 돌아옵니다. 일했겠죠. 돌아와서는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를 듣고는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이렇게 잔치를 벌렸어요. 했더니 아들이 화가 났어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안 들어간대요. 어디서 보는 것 같습니다. 나 싫어 하고 서 있는데 아버지가 와서 막 권해요.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 염소 새끼 하나라도 줘서 나와 내 벗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거 창녀인데 다 돈 쓰고 온 이 사람 왔다고 이렇게 하느냐? 살찐 송아지를 잡았냐?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이제 그러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건데 참 아버지도 그 아들인데 왜 안 해줬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성실한 아들인 거죠.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오늘
이 아들의 모습에서 저도 어렸을 때도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 큰아들 얘기도 맞는 거 아닐까? 큰아들한테 왜 그렇게 안 해줬을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때요? 한번 해볼까요? 큰아들 말도 말이 되네 하시는 분 한번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제 진짜 해봐요. 큰아들 말도 말이 되네 생각하시는 분 한번 끄덕여 보세요. 난 이해 안 돼. 옆으로. 예. 그러니까 큰아들, 여긴 아버지, 아들 둘이 나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더니 그러한 아들도 그 둘째 아들이 받은 잔치상은 그 첫째 아들도 받아보지 못한 상이다. 이렇게 첫째 아들의 모습은 그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버지는 내 아들은 두 번 나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종들에게는 내 아들을 했지만 여기서는 두 번째는 네 동생은 이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뭐를 기대하며 말씀을 듣나 모르겠어요. 오늘 이 본문, 이 긴 본문의 제목을 보통 돌아온 탕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탕자 그리고 돌아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탕자에 대한 것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돌아왔잖아. 잃은 자가 돌아왔잖아.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큰아들은 그걸 보고 있고 본인도 그걸 보고 있는데 아들은 오늘 본문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을 잘 잡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휘둘리고 저도 많이 휘둘렸죠. 그래 맴돌듯이 이 본문을 잡아서 애를 썼는데요. 역사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좁은 문이라고 하는 글을 쓴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죠? 심권사님 들어보셨어요? 심권사님 못 들어봤어요? 이경희 장님 아시죠? 앙드레 지드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썼습니다. 단편을. 탕자 돌아온 후. 근데 그 단편에서는 셋째 아들이 나옵니다. 그래 둘째 아들이 들어와 잔치 다 끝나고 방에 누웠는데 셋째가 찾아와서는 묻습니다. 세상은 어떻느냐? 그렇게 살기가 힘들더냐? 둘째는 뭐 좋을 때도 있었고 형 나가려고 그래. 근데 둘째가 말리질 않죠. 그리고 다 자는 밤에 셋째가 집을 떠납니다. 오늘 초점은 이 앙드레 지드는 떠남으로 했어요. 뻔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탈하고 또 이탈하던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거는 초점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잃은 것이 돌아오는 비유예요. 잃은 양, 잃은 돈 이렇습니다. 근데 잃은 양과 잃은 돈과 달리 세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의주시하며 그의 어떻게 나갔다가 어떻게 들어왔냐라고 하다 보니까 탕자 이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탕자가 돌아왔네 아니면 저런 탕자에게 이런 대접을 하다니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러다가 보면 잃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양이 돌아왔을 때 아무 말 없잖아요. 양끼리는 얘기했는지 모르지. 저 자식 돌아왔대. 저거.
골치 아픈 놈 또 왔네.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이런 걸 데려왔는데 사람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가 어떻게 살았나를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에 아버지라는 인물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거 다 네 거야. 저는 이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야. 너는 나와 항상 있기 때문에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제가 완전한 해석이 지금도 안 됐어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도 한번 가서 보시기 바라요. 나한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내게 다 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그 말에 붙여서 너는 다 가졌잖아 라고 하는 말인지 밑에다가 붙여서 다 가졌잖아. 네 동생은 이렇게 해서 그냥 겨우 돌아왔어. 밑에다 붙일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로 되라고 하는 말이 애매모호해요. 이로돼가 이니까 이지만 뭘로 해야 될지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해석해서 좋은 해석 있으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세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돌아왔잖아. 잃은 놈이 돌아왔잖아. 오늘 본문에서는 잃은 것이 초점입니다. 뭐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 화가는 그 17세기에 그 그림 유명한 있죠. 탕자의 그 그림. 거기 보면 아주 첫째 아들이 기분 나쁘게 서서 있고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일반적으로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만약에 렘브란트를 그린다면 희색이 만면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용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잃은 자를 돌아서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돌아온 자가 누군데 라는 것으로 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돌아온 자가 어떻게 살았다고?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다고?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잃은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던 그거를 애타게 하다가 왔으니 온 것으로 됐어 라고 하는 잃은 것에 대한 초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는 자격을 따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평가들을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막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서 왔네 라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는 좀 더 그 뒤의 모습을 보면서 다양한 담벼락, 다양한 분류 보따리로 사람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마음으로 해석하시면서 나는 어떻게 보고 있나를 돌아보시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잃은 것에 초점에서 놓치지 않으면서 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께 간절히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하는 그 말이 제대로 됐네 해서 받아주는 모습으로 봐서도 안 되고 와서 대접을 하는 잔치를 벌려주는 모습을 볼 땐 그 아버지는 참 괜찮네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한테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네. 이렇게 불공정한 사람이나 이런 눈을 될 수도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길을 잘 가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셔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돌아오는 자는 그냥 받아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어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으로 찾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생각했어요. 믿는 자는 누구냐? 영혼을 영혼으로 보는 자.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갑자기 뜁니까? 아무것도 안 봐요.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의 모습은 여기 있어야 될 자가
떨어져 나갔네. 저 가난하게 사는 자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있어야 할 자. 저 흉년으로 너무너무 힘들어진 아들을 보고 불쌍해서 받아준 것이 아니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자를 내내 바라보고 돌아오게 될 땐 그가 어찌 살았는지, 그가 무슨 고백을 하며 돌아왔는지를 보질 않고 그냥 제자리에 들어온 것을 기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 이런 눈을 가지신 분, 우리 하나님. 됐죠? 요거는 이 본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다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영혼을 영혼으로 보는 겁니다. 반대말 아시겠어요? 지난날 저지른 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고백을 제대로 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나 그걸 보는 것도 아니고 가졌냐 안 가졌냐를 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질 않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자가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왔구나, 잃은 자가 제자리에 왔구나, 여기에서 이탈되지 않고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제가 더 강조 안 해도 되겠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많이 구분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한국교회에서 그런 말도 있었어요.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하겠네 그랬어요. 너무너무 구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비유에서 일치돼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려고 한 것은 잃었잖아 합니다. 잃은 것으로 오늘 믿음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들, 이게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자, 저를 딱 보시고 다른 거 안 보는 겁니다. 안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 반응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설교를 잘 못했네. 저도 오늘은 이 말씀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히 왔어요. 처음에는 중간쯤 가가지고 저도 잃은 자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안 오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 길은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잃은 자에 대한 이름에 대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제가 오다 보니까 믿는 자는 세상은 다양한 구분을 하며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따리를 싸고 담을 쌓는지 몰라도 믿는 자는 영혼 하나만 보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다 라고 깨닫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전달됩니까? 무척 어려워요. 헷갈려요. 나쁜 마음이 아니고 지금 한 분 한 분 저에게 그러면 너의 무엇에 대한 태도는? 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또 한참 케이스마다 설명해 줘야 돼요. 진짜로.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은 그냥 믿는 자의 삶 이렇게 보시고 믿는 자는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께 왔구나.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누구라고? 몇 살이라고? 정치 색깔이 어디라고? 이거 교회 안에도 횡행하는 모습인데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어제 우리 오원리 가서 예배드렸어요. 오원리의 세 가정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그 어저께 제 마음에 감동이 참 컸습니다. 이야, 오원리의 누구누구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가정에 와서 예배를 드리네. 채 5달이 되기 전에 와서 예배 드리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네. 야, 하나님이 하려면 되는구나. 이거 우리가 상식적인 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감격했거든요. 뭐 때문에 감격해요?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 때문에 감격입니다. 누구라고? 어떻게 살았다고? 교회에 오면 무슨 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이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도 그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그렇게 사시면서 또 불순한 모습이 우리 눈과 마음에 찰 때 정리하며
딱 영혼 하나만 바라보는. 자, 저 보세요. 영혼 하나만 딱 바라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그거 아닐 때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딱 하나, 영혼 하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런 분들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며, 우리 교회는 여기에서 이탈되지 않고 끝까지 영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새마을전원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얘기인데 하나만 얘기를 하면요.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 이 여자인데 나이가 저보다 많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었어요. 목사님이 아닌데 목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그래서 제가 거긴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갔더니 거기에 하필 그날 반주하던 여학생이 도시로 나간다고 송별 예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예배 제가 우리 식구들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얼마나 첩첩인지 제가 그러다가 거기를 보니까 저절로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청년 이렇게 한 분이 도시 가면 어때요? 하늘이 무너지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처녀예요. 처녀. 나이는 저보다 많은. 저거 뭐 저절로 나오더만요. 그럼 어떻게 이 꼴짜기에서 목회를 했냐? 몇 년 했냐? 39년을 했대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한잠 자고 일어나서 했대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한잠 자고 일어나서 했대요. 무슨 일이 있으면 변화도 없는 39년을 그냥 자고 일어나서 또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든 말입니다. 도시의 큰 교회들에서는 신자가 숫자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런 첩첩산중의 교회는 영혼으로 보이는 게 시골 교회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시골이지만 시골 같지 않은 시골이지만 말 그대로 신앙인의 교회에선 없어서는 안 되는 모습, 영혼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전혀 이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남고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가던 길을 또 돌이켜서 돌아보시면서 또다시 주님 기뻐하는 그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대한민국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기 앉아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 앞에 다들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있다니 기막힌 일입니다. 선택했다면 저희가 여기 있겠나이까. 천재지변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오늘 저희들이 여기 있는 줄 믿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의 근본을 딱 다잡아서 하나님 한 분 딱 바라보며 세상의 모든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다양한 이름과 담벼락과 구분들을 다 버리고 영혼으로만 만나고 영혼으로 만날 때 세상을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 누리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